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들로 활짝 핀 그 꽃들로 가득한 세상, 바로 화엄경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이 가진 생명가치를 영원히 꽃피우면서 어우러지는 크나큰 하나의 삶입니다. 그 삶, 바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리고 익히는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부처님으로 되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지지 않는 삶,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한계를 벗어난 영원한 꽃의 세상, 영원한 꽃으로 살아가는 세상,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잡화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생긴 대로의 모든 꽃이 다 활짝 핀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고가 없는 세상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자.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참다운 모습과 나의 본래의 모습, 내가 당위적으로 꼭 피어야 할 그러한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 입법계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나날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계시던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법계품에서 부처님은 사위성, 그러니까 수라바스티, 사위성의 기수급고덕원에서 보살마살과 함께 계셨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 계시던 곳이 바로 기수급고덕원입니다. 기수, 제타태자의 숲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타태자를 음역하여서 서다라고도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화엄경, 한문 화엄경에서는 서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타태자의 수, 급고독장자, 아나타 빈디카가 기증한 그 집에서 계셨다. 승원에 계셨다. 그럽니다. 급고독장자, 바로 사위성의 가장 큰 부자였지요. 그 부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외로운 자, 가난한 자, 홀로 된 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타 빈디카의 동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의 주인공 수보리 존자이기도 합니다. 형과 아우가 한 사람은 제가에서 한 사람은 출가해서 크나큰 공덕과 소기에 목적하는 삶을 이룬 아름다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전의 설하는 장소로서 기수급고덕원을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수급고덕원, 급고독장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고, 급고독장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나라의 중심이다. 이런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00명의 보살과 함께 하였다 해서 보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의 으뜸 제자는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을 상수로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보현보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행위를 선으로서 곱피워 나가는, 선을 실천해 나가고 선을 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선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생명을 억압하지 않고 생명이 가진 모든 가치를 드러내어서 바로 고를 없게 하는 삶입니다. 보현보살이 으뜸이 되고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을 뒷받침합니다. 문수보살은 어떤 보살일까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수보살을 문수사리 법왕자다 했습니다. 법왕자라고 부릅니다. 법의 왕자, 부처님 법을 온전히 이은 자라고 말합니다. 화엄경은 문수보살을 앞세우지 않고 보현보살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먼저고 문수보살이 나중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행과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완성으로 드러나야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주인공은 보살입니다. 보살, 이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살면서 삶을 통하여서 사랑으로서, 연민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해 나가고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출가와 관계없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보살이 누구일까요? 이 보살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수급고독원에서 기수급고독원의 의미를 살피면서 지금 있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부처님으로 살아나가려는 사람들, 바로 입법계품의 주인공들인 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이 으뜸이 되고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고유명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이름대로 살겠다. 그 보살의 특징입니다. 그 보살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첫 번째로 나오는 10명의 보살, 그것은 깃발을 든 보살입니다. 그래서 깃발 당자가 붙습니다. 우뚝 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깃발을 입법계품은 첫 번째로 내세웠을까요? 바로 광염당 보살이다. 그리고 수미당 보살, 이런 식으로 깃발을 든 보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의 깃발로서 살아갑니다. 어떤 진리의 깃발일까요? 광염당, 빛이, 광명이 불꽃과도 같이 솟아오르는, 불꽃과도 같이 빛나는 그러한 깃발을 든 보살입니다. 두 번째 보살의 이름은 수미당 보살입니다. 그 깃발은 온 세계의 그 무엇보다도 큰 수미산 같은 깃발입니다. 보당입니다. 보배로운 깃발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깃발입니다. 그리고 무해당, 걸림없는 보살입니다. 화당, 꽃과 같이 빛나는 깃발. 이구당, 모든 번뇌를 여인 깃발. 그리고 일당, 태양과도 같이 밝은 깃발. 그리고 묘당,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 깃발. 이진당, 세상의 모든 티끌 속을 살면서 티끌을 여인 깃발.
그리하여서 보광당, 널리 두루 빛을 밝음을 퍼뜨리는 보살, 그러한 깃발 보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깃발을 들고 깃발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모든 부대가 행진할 때도 깃발을 앞세웁니다. 회사의 상징도 깃발입니다. 나라의 상징도 깃발입니다. 우리는 빛의 깃발을 앞세우고 살아나가는 보살들이다.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보살들이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깃발 보살, 광염당 보살을 으뜸으로 한 깃발 앞세움, 우리들의 삶입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깃발, 다음은 크나큰 힘을 가진 력자가 붙은 보살이 10명 나옵니다. 지위력 보살, 땅의 모든 위덕을 실천한 보살, 그러한 지상의 모든 권위를 가진 보살, 이렇게 힘의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공덕을 잉태한, 공덕을 다 갖춘, 곡간과도 같이 모든 씨앗들을 갖춘 그러한 장, 모든 갈무리, 모든 곡간, 그래서 장자가 붙은 곡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는 보살,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선견보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보고 이르는 눈 한자가 붙은 보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장엄한 보살입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고 관을 쓴 보살, 천관보살, 보조법계, 지혜보살관 해서 관자가 붙은 머리에 쓰는 관을 가진 보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몸에 가장 으뜸인 머리의 정수리, 그 상투의 이름, 바로 개, 상투, 개자가 붙은 10명의 보살 이름이 나옵니다. 범왕, 브라흐마의 으뜸이다. 그 다음에는 빛의 보살, 대광보살, 큰 광명, 광명이 붙은 보살이 10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온갖 복과 지혜와 신통과 진리와 꽃과 빛 등등 현실을 살아나가는 구체적인 덕목의 깃발을 든 그러한 10명의 보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의 보살, 음을 듣는 보살이 10명 나옵니다. 범음, 브라흐마, 대자재신의 소리를 내는 보살, 해음, 바닷물의 소리를 내는 보살, 이렇게 해서 10명이 나오고, 모든 그 자리에서 으뜸인 보살, 상자가 붙은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빼어남, 승리자, 승자가 붙은 보살이 나옵니다. 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보살, 하는 그 자리가 훌륭한 보살 10명 이름이 나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걸림이 없이 자제로움의 으뜸이다 해서 자제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보살들이 10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진리의 비로 적정하게 내려주는 소리의 보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압도할 수 있는 10가지 소리의 이름으로서의 음자가 붙은 보살이 나옵니다. 적정음에서 시작해서 도량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달음의 보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위함입니다. 이 깨달음의 보살, 바로 10보살이 나옵니다. 수미광광보살, 수미산과도 같은 빛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 허공각보살, 온 허공과 같이 포함하지
안음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깨달음, 이 연보살, 모든 오염으로부터 벗어남을 깨달은 보살, 무예각보살, 모든 걸림없음을 깨달은 보살, 선각보살, 모든 선을 깨달은 보살, 보조 삼세각보살, 삼세, 모든 시간을 널리 비추는, 모든 시간을 초월한 깨달음, 광대각보살, 넓고 크나큰 깨달음, 보명각보살, 널리 두루 밝음을 비추는 그러한 보살, 법계 광명각보살, 온 법계를 빛으로서 가득 채워서 깨닫게 하는 보살,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대한 보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보살, 마살이 함께 계셨다. 500명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보살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에 담긴 의미만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보살들은 10가지의 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갖춘 10가지 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갖춘,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춘 10가지, 10이라는 것은 가득 찬 숫자, 무한한 공덕은 무엇일까요? 그 무한한 공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경계에 걸림이 없다.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몸을 다툼에 한이 없다.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합니다. 청정한 눈의 장애가 없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다 보기 때문이다. 이르는 곳에 제한이 없다.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항상 나아가기 때문이다. 광명이 끝이 없다. 지혜의 빛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보기 때문입니다. 법문을 말함에 다함이 없다. 청정함으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허공과도 같다. 그 지혜의 행하는 바가 끝이 없고 청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의지한 데가 없다. 중생의 마음 따라서 진리를 꽃피우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눈병을 모두 없앴다. 중생이 없음, 모든 중생이 중생 아님을 항상 알고 중생 아님으로서 이끌기 때문입니다. 허공과도 같은 지혜다. 큰 광명의 그물로 온 법계를 비추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바로 보살들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깨달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 깨달음 그 자체인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이름들, 그것이 바로 이 보살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계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이름을 분명히 함입니다. 나의 이름을 분명히 하여서 나의 이름대로 살아나가는 삶, 아름답고 빛나는 삶입니다. 광명의 깃발로, 광명이 불꽃과 같이 밝은 광명의 깃발을 앞세우고 온 법계의 그 광명으로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보살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이 140명 입법계품의 처음에 나오는 그 이름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보살입니까? 어떤 보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보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살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이 법계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보살로 살아가는 청정한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 깨달음의 하루, 그리고 늘 새롭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